우리 전우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어떠한 곳입니까? 우리 지난 주일 질문으로 우리 시작을 했는데,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 어떠한 곳인가요? 데니스 레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OMF 총재 신이시고 또 강해설교회 대가라고 하시는 그 목사님이 교회라고 하는 거 코이노니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코이노니아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나누고 또 이 동참하고 영적인 교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 나누고 또 서로 아껴주고 보듬어 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을 말합니다. 교회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주가 되심을 믿는 사람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영적인 공동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원적으로 우리 살펴보아도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는데 합성어죠. 에크 몸모로부터 칼레오라고 하는 말 부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몸모로부터 불려진 사람들,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불러냈는가 하면 세상에서부터 불러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는 건물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건물 공간 안에 있는 거 예배당이라고 부르지만 그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모임이 곧 교회라 얘기를 합니다.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제를 지칭해서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모여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 교회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이 힘써야 하는 거 무엇일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어야 하는가? 예배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을 하세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내적인 감동이 있고 또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는 것을 얘기할 때 예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통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과 사람 화목된 관계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어떤지, 우리가 어떠한 심령의 상태인지, 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조명해서 누가 깨닫게 하시는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더욱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지게 되었다, 사실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된 관계가 된 우리는 이 한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밖으로,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늘 화목된 관계로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랍니까? 영적 예배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힘써야 하는 거 무엇인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 속에서 먼저 오늘 보면 16절 중반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 바울 사도께서 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교회는 무엇보다도 먼저 나 자신이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공동체 안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는 화목한데 저 사람하고는 화목이 안 된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내가 화목이 안 된다고 말하는 저 사람보다 더 멀리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도 화목해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와는 다른 타자, 타인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과도 온전한 관계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른 이웃도 타인과도 온전한 관계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바울 사도께서 하시는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과거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화평의 관계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화목된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비참한 상태, 총명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가 되었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려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타락,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을 하세요.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된 결과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이 아담, 하나님과의 육적인과 영적인 삶 자체가 철저히 단절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에덴에서 쫓겨나 이제는 더 이상 에덴을 향하여 나갈 수가 없게 된 인간의 비참한 상태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의 마음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것들이 있죠. 성경은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카르디아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들, 욕망들 뿐만 아니라 의지, 어떤 한 타겟을 놓고 목표를 정해놓고 지향해 나가는 모든 것들이 이미 다 깨져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 생겨나는가? 미움이에요, 미움. 괜시리 싫어지는 거 있죠. 나도 모르게 미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뭘 잘한다 그러면 격려하기보다는, 박수 쳐주기보다는, 잘했다 칭찬하기보다는 뭘 그런 걸 가지고 시기하고 또 질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마음에 감추어져 있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하지 않으면 뭐 알 수 있겠어?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여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이 가인을 낳고 탄성을 내질러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가인이란 이름 뜻이 얻었다,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가인은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들을 얻었다라고 외쳤던 아담의 즐거운 외침이었어요. 탄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태어난 가인의 마음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었는가 하면 미움이에요, 미움. 다툼입니다.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질투가 솟구쳐 오릅니다. 자신의 악한 마음을 말로, 행동으로 드러내면서 결국 누구를 들러 부르는가 하면 자기의 아우 동생 아벨을 들러 불렀는가, 말하여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들러 나와라. 그리고 쳐서 행동으로 죽여버립니다. 창세기 4장 8절의 말씀이 바로 이래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최초의 살인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모습 가인에게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는 하나님으로부터 극찬을 받았던 한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다음에 왕위를 이어받았던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극찬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최고의 극찬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맞는 자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옆에 있는 분이 정말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입니다, 정말 최고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엄지척 아니에요? 최고죠. 사람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칭찬할 때 그 사람은 최고의 찬사를 받는 거예요. 추천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정말 맞는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맞는 사람이라 칭찬을 듣지만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에 세워 죽게 만듭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15절에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의 굉장히 악한 이런 모습입니다. 결국 그 일이 숨겨질 거라, 그 일을 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였던 다윗의 만행이 드러나는 거죠. 나단,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죄가 드러날 때 다윗이 얼마나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회개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시편 51편 9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처절하게 다윗, 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할 수 없을까 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가 깨져버릴까 봐, 구원받은 그 놀라운 기쁨을 상실해버릴까 봐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몸부림쳐 울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가 깨져버릴까 봐 몸부림쳐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했던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6절은 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얘기를 할 때 교회가 분열되었기 때문이라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고질병 무엇이었는가 하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목이 깨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근데 그 단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깨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가 되지 않으니 너희 지체들끼리도 서로 화목되지 못하고 교회가 깨져버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에베소 교회 바울 사도께서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으로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였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3차 전도 여행 때 유대인의 횡포가 너무나도 심했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바울 일행을 어렵게 만들었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바울 사도 회당에서 나와서 따로 거처를 마련해서 2년에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일들을 합니다. 말씀을 가르쳐요. 두란노 소원에서 2년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해서 흥왕케 되어지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소아시아 전역으로 복음이 확장되어져 나갑니다. 하지만 이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많았어요.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바울이 떠나기 전에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견하는 이런 말씀도 합니다. 어떤 말 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20장 29절과 30절의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이미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견하는 거예요. 당시 에베소 교회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이 판을 쳤어요.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복음의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몸살을 앓았어요. 여러 군데 잘못된 교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아니야. 구원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유대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해서 첨예한 갈등과 분열,
굉장히 심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을 만들고 유대인의 뜰을 만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첫사랑이 이미 깨져버린 거예요. 늘 어떤 모습인가 하면 서로의 눈치만을 보는 거예요. 정죄하려고 드는 거예요. 저 잘못된 거 아니야? 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분위기가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분위기가 이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피로도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성도들 사이에 생겨난 모습, 예수님의 첫상을 잃어버리니까 서로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열, 갈등이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 사도가 이 제시하고 있는 해법 자체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화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갈등과 분열이라는 마음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케 하셨사오니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바란다.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화목이에요, 화목.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느냐? 분열이냐? 갈등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화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목. 그래서 이어지는 16절과 1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16절과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7절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목하게 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한몸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평안, 샬롬의 은혜로 가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샬롬, 평안.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서로 인사합시다. 샬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해요. 근데 여러분,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한 대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얻어진 것이 바로 평안, 샬롬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예수님께서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단번에 영원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다. 화목된 관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화목 제물이 되시는 대가를 치르셨기에 하나님과 화목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여 잊지 말아라. 분열하지 말라. 서로 정죄하지 말아라. 서로 갈등하지 말아라. 격려하라. 축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 서로에도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됩니까? 격려하고 축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우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위로 화목된 관계이기에 우리 좌우로 양옆으로 우리 서로의 관계가 화목된 관계로 이어져 갈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격려할 수 있어야 돼요.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다름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 이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의 성전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한 성령 안에서 라고 하는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됨을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 안에서 주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의 심령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에, 성령이 사람이 되었기에 이미 우리는
한 몸 공동체 서로 격려하고 축복할 수밖에 없다.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바짝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모하며 우리가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미 묶어주신 것을 깨뜨리지 않도록 힘써서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고, 문제를 지적질하지 말고, 서로 보듬어주고 아껴주고. 이유가 있겠지. 무슨 일이 있겠지.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서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서로 축복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격려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이미 되었기에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묶어진 공동체는 이미 성령 안에서 서로 힘써 격려하고 축복하고 잘할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축복하고 격려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칭찬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칭찬받는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 우리 열린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한 몸 공동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몸 공동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먼저 위로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힘으로 우리 지체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